우리가 찬송 부르니까 현영이가 따라하는 거야. 깨끗거리다가 조용해졌잖아.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 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했거든요. 저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니네 그렇게 잘났어? 진짜 잘났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태도나 발언들이 너무 잘난 척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좀 비꼬는 듯한, 거기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나는 미련하고 너희들은 지혜롭고.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서 그래,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So you're so strong. And you tell me I'm weak. 10절이야.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한 말을 받아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너희 그렇게 잘났어? 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니네도 그렇게 존귀하다고, 응? 그렇게 잘났다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이 찌꺼기 같다고. 응?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겠어요? 비꼬는 거예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 개인적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쓰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아는 게 많어? 응?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 너희들 멋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야?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것도 비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I'm not here to humiliate you.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yes you are. Yes you are. That's exactly your intention. 건방진 놈들한테 한마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맞아요.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찌꺼기들이에요. 근데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교회 나가서 보면 잘났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내가 잘났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됐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됐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야. 말 돌려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건 본심이겠죠. 뭐 사도 바울이 꼭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좀 부끄럽게 여겨야죠. 자기 자신들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근데 실상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고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까지 써요.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버리질 못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냐. 맞아. 말이 굉장히 늘었다. 일주일 사이에. 어. 아까는 찬양을 하더니 지금은 이제 설교를 하냐.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스승은 많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스승과 아비. 아비가 아비 구실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냥 평균적인 면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스승이 아비를 못 따라오죠. 아비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모성의 다음으로 부성애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스승도 훌륭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건 그냥 1년 맡아서 키우고 시간제로 강의나 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한테 와서 좋은 얘기도 하고 너희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스승은 10,000명이나 있어. 근데 아비는 별로 없어. 근데 나는 너에게 아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관계는 영적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태어난 것이 나의 사역의 결과야.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리려는 건 아니지만 That's a fact. That's a fact.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그렇잖아요. 부전, 자전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를 많이 닮게 돼 있어요. 유전자 때문에도 닮지만 그냥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를 많이 닮아가요. 장점도 단점도. 좋은 것도 선한 것도 못된 것도 잘못된 것도 다 닮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너희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은 나보다 그 사람들 더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슈퍼 아파슬이라고 불러가면서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일반 그 저기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애들 뭐 한 5살짜리 한테 가서 너의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빠. 그리고 시작을 해요, 시작은. 근데 이제 20대, 30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항하고 뭐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사라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아빠들이 지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나를 따라하지 말라고. Do as I say, not as I do.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 다 따라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예. 저도 보면 애들 지금도 그래요. 아빠 신발 신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어, 넘어지지만 아빠 거를 갖고 아빠하고 똑같이 비싸게 흉내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그 결과가 꼭 뭐 저의 탓이라거나 또는 제가 그렇게 잘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저께도 우리 딸 만나고 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쟤는 어떻게 날 꼭 닮았냐? 닮으려면 여자니까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왜 남자인 아빠를 닮아가지고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할 얘기를 지가 하고 지가 할 얘기를 내가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고립돼 갖고 별 볼 일 없어. 딸이 엄마 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아들들이 엄마 편이고 딸은 내 편이고. 근데 그렇게 닮았을 수가 없다니까. 취향도 닮았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딸 곁으로 이사 온 거 참 잘했어. 예? 엄마하고 뭐 좀 갈등이 있으면 걔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빠가 무조건 옳고 엄마는 무조건 잘못됐어. 근데 걔가 예, 이치나 사리 판단이 그렇게 흐린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변호사인데.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처음에 저도 부흥회에서 설교 듣고 거듭난 다음에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고맙더라고. 응?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이 다 어쩌면 저렇게 말도 잘하실까. 조금 잘하면서 보니까 왜 저렇게 촌스러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리를 놓는데 그냥 좋아서. 예. 그 당시 제가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면 곁에가 서 있고, 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도 아닌데 막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하는 집회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처음에는 설교하는 것까지 따라하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하다가 철이 들어서 그거 당장 다 그만둔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고생 꽤나 할 뻔했어요.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행하는 거, 디모데는 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가 가르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Speech and conduct. Speech and conduct.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나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쓰면서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해요. Speech and conduct.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스피치는 잘해. conduct은 노력들은 하겠죠 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Don't look at me. I'm only a human being.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죠. 근데 하나님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외딴 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을 닦고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간 분들도 있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나의 영적인 거듭남에 기여한 분들도 있고 또 내가 또 가르쳐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만 보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주변도 살펴. 근데 일만 터지면 사건만 일어나면 한다는 게 절반은 본인들이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를 짓고 누가 그건 모르나? 날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래. 그러면 또 교인들은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돼.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흉보거나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그럼 저주받아. 감싸주거나. 말과 행동. 그건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리더들이 항상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속상해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라고. 근데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지와 사명감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나 우리가 짓는 죄나. 하나 차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빌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반복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 또 반복하잖아요. We're not that different. 근데 차이가 있다면 신앙의 성숙한 과정이 있다면 성숙해지면서 더 쉽게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죠. 그냥 나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런 죄 짓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럼 변명 안 하죠. 뭐를 원하는지 이모도 몰라? 이모부가 문제구나.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한번 방문할 거야. 한번 방문해서 너희들 대면할 거야.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럴 거야. 출처를 제시하라고 그럴 거야.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니네들 마음대로 정죄하는지 I'm gonna ask you to give me the evidence. 근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고 근데 너희들은 내가 안 올 사람처럼 그냥 계속 이거 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예, 우리가 참 쉽게 저지르는 우리의 죄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아이 그럴 수도 있어. 이유가 있지. 상황이 그랬지. 환경이 그랬지. 교만한 거 아니면 뭐예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I'm coming soon. 이게 빈 협박의 공갈이 아니라고요. I'm coming soon. 그리고 왔어요 진짜. 와서 한탕 붙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I'm coming. 그것도 언젠가 가는 게 아니라 I'm coming soon. I had it enough. 그래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So I'm going to test you when I come. And it's not your words, empty words. No, I'm going to test your power.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슈퍼 아파슬이라고 하는 너희들 한번 우리 붙자. 너희들 무슨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너희들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한번 해봐. 나랑 대결하자. 또 교인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며. 그렇게 은사가 많아서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며. 내가 가르친 거 무시하고 너희들 맘대로 자유롭게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너희들은 완전히 교만해진 거잖아. So I'm going to come and I'm going to say, show me.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냐? 21절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것도 협박이에요. 이 판에 그냥 내가 채찍을 들고 와서 너희들 좀 혼 좀 내? 사도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데. 교인들 혼낸다는 소리나 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아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혼 좀 날래? 어디 가세요? 동생이 왔다고. 소위 교인들이 얘기하는 까는 설교. 나는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목사님 매일 까더라. 매일 까는 목사도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교회 가서 위로만 듣고 싶다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꼭 성경에서만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하고 나올 때 그 중에 하나가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는 거예요. confrontation. 제가 알기로는 98%의 사람들은 대면하는 거를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대면을 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더 낫지. 그다음에 과거에 경험들이 있어요. 저 인간이랑 한번 했다가 아니면 다른 인간인데 내가 한번 대면했다가 본전도 못 차리고 나만 손에 왕창 보고 다시는 안 해. 난. 그런 이유도 있고. 에이,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야지. 그렇게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I'm not gonna do it.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내일도 아니고 뭐 내 자식도 나이 먹으면 컨프런테이션이라는 게 힘든데. 예? 그냥 아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 정도로 끝내야지. 이게 아빠의 생각이야. 너희들하고 다르지만 그냥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도 거부당하기 쉽거든요. 못하러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 게 너희들 다 성인 됐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냥 결정하는 거를 존중할게.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혼난 적이 있으니까. 응? Confrontation is not a positive thing. It's not.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confrontation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봤자야 돌아오는 결과가 하나도 뭐 더 나아지는 거 기대할 수가 없어. 얘기해봤자 그냥 뭐 어차피 또 바뀌는 거 없을 텐데 뭐 내가 못하고 그거를 또 confrontation을 해.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애들이 철이 들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본인들이 독립해서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사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영어로 표현해서 you pick and choose your battle, but you do have to battle sometimes. 조금 이따 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한 교회 형제들이라고 개경은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큰형도 있고. 그러니까 훈육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여해야 돼요. I can't just turn my head around and say not my business. 목사로서 그냥 나는 설교만 하면 됐지. 그걸 그 사람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사는 거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 그건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Really? 애들이 태어나서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우유병 갖다 주고 환경 만들어 줬으니까 I did my job.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그게 가정일 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에서도 그러면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끌고 가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비슷할지도 몰라. 애를. 우리는 세 놈인데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는 걔가 다 그냥 의사결정하고 끌고 갔어요.
그럼 우린 따라갔어 그냥. 특별히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따라가요. 왜? 싸워봤자 난 그때 사진이 있어 나. 증거로 남았어. 예? 다 우리 가족 사진 찍었는데 우리 막내 녀석이 입이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고 진짜 이랬어. 왜? 그전에 엄마 아빠 또는 형제들끼리 무슨 어? 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못마땅하니까 예, 사진 찍는 거에 방해하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사진이 웃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사진 찍는 거, 메뉴 결정하는 거 이런 거야. 뭐 무슨 상관이야. 큰 일도 아니고. 그런데 큰 일에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라고 해도 막내가 하는 것이 전 가족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될 경우에는 그 말 들어주면 안 되죠. 그럼 떼쓰잖아요. 어? 30분씩 울고 1시간씩 우는 거 진짜 지겹지. 귀찮아서라도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면 버릇들어요. 부모한테는 그렇게 해도 부모들이 어떻게 그래도 비유라도 맞춰주지. 나중에 성장해서 회사 출근하는데 회사에 나가서 그렇게 지멋대로 하겠다고 심통을 부리면 누가 어느 회사가 어느 상관이 그걸 받아주냐고 내보내지. 너 나가 그러면. 그래서 이 디스펑셔널한 가정이 그렇게 문제아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이를 먹었어도 속 썩이는 애 있잖아요. 부모들이 약하면 속 썩이는 애 편하게 해주려고 다른 아이들 그냥 희생시켜. 근데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그래요. 응? 문제 아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 맞춰. 말 들어주자. 저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들어주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그냥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95%는 희생당해요. 근데 그걸 사랑이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접근은 다 잘못된 거지. 비꼬지도 말아야 되고, 어? 교만하다고 야단쳐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너 대면으로 간다고 협박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 그건 선생들은 그래요. 와서 가르치다가 더 이상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가지 뭐 또 다른 교회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교회 망치면 되지. 못하러 여기 붙어 있어. 근데 부모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걸 오너십이라고 그래요. 오너십. 지금 늘 사람들인 게 셀피시하고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그랬지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점점 하나의 추세가 그래요. 국가의 국민들도 전부 다 셀피시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또 당선돼야 되니까 해달라는 대로 일찍 그냥 해줘. 왜냐하면 해달라는 거 그거는 지금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또 투표하면 떨어지니까. 어떤 면에서 뭐 영환이도 이제 애 하나 낳지만 부모가 돼서 하다 보면 애한테 인기 얻고 싶어. 예? 애들이 날 좋아했으면 나도 좋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못하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응?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입맛? 그거는 뭐 내가 나하고 같이 먹는 게 얼마나 몇 번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먹는다고 나머지 이제 부모들 건강을 챙겨주면 되지. 어.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스포일 시켜요. It's easy. 그러니까 저는 인기 있다니까요. 응?
손주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왜? 부모가 스크린 타임 제한한다고 전화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이패드 같은 거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왔을 때는 그냥 "괜찮어." 그러니까 부모들도 제가 다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야 내가 할아버지가 애들 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할머니는 아직도 굉장히 액티브해서 애들하고 놀아 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니네들 애들 볼 때는 한 30 분에서 1 시간은 그냥 그거 게임기 가지고 좀 놀게 해 줘야지. 나도 살아남는다." 그랬더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아빠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저를 보면 저한테 관심보다는 제 전화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고 와서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몰라. 3 살짜리가 옆에 꼭 끼어 앉아 갖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선을 넘으면 걔 부모들한테 야단 맞죠 제가. 응? 그리고 인제 경고받아요. 노란 딱지도 받고 빨간 딱지도 받고. "아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막 만나는 거 좀 금지할 거야." 그럼 또 딸하고 사위한테도 인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어 주고. "아 그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에요. 관리인 정도. guardian. We're not their parents.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느 집단이나 어느 조직에도 룰이 있어야 되고 다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른은 없고 애들만 모여 살다 보니까 목소리 큰 애들이 떼를 쓰는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는 애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대로 그냥 하자는 대로 걔네들이 소리 지르면 교회가 딸려가. 과거에도 그런 잘못이 계속 되풀이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은 내가 직접 경험한 시대의 성향을 두고 봐도 적어도 제가 살았던 지난 70 년은 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어 거의 50 년은 추세가 점점 악화돼요. 교회가 점점 더 좋게 얘기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융통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쪽에서 놓고 보면 그 교회가 스파인이 없어요. 척추가 없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채찍을 들고 너한테 가야 되니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가야 되니 you decide. You decide.' 이게 공갈은 아니고 내가 와서 너희들 대면하긴 대면할 텐데 What do you want me to do? 근데 뭐 요즘 사회적으로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주변에 어른이 없다고 그러죠. 어른이 없다는 건 나이 먹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존경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가능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러운 거죠.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위해 살았을 때 또 한국 경제를 살린 그 세대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우리 노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젊은 애들이 고마워할 거다. 응? 그 70년대, 80년대 그 힘든 세월을 근데 완전히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젊은이들한테만 탓할 수도 없잖아요. 본인들의 책임이 크죠.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대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5장이에요. 5장 1절. 3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해도 되지. 내가 언제 뭐 너희들한테 허락받고 내가 더 한 것도 아니지만. 5장 1절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래서 sexual immorality 내가 들으니까. 근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사건은 웬만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떴든지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걸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는지 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이런다.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대면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제대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이혼 소송이 아내가 승소했는데 대단한 파장이 있는 이혼이 있었죠. 여러분들 별로 아세요? 응? SK의 회장이 자기 아내가 우리 문재인이 아니라 그 전에 노태우, 그건 니은하고 비음을 난 구별을 잘 못해. 노태우 대통령의 딸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하고 가정을 차린 걸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 공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 소송에서 그 아내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분배를 받는데 엄청난 액수의 재산 분배를 받았어. 1조 뭐 6천억 원이니까 1조 6천억 원. 응? 근데 거기 그렇게 재판장이 그런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죄질이 못됐다. 그 이유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 다른 여자하고 나타나서
마치 결혼한 아내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그렇게 세게 내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정식으로 아내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지불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 그 다른 여자도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혼하고 자기들이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법정에서 놓고 볼 때도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예요. 이 사람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떤 공식 석상에 나가는데 자기가 부인인데, 물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지만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끼고 다니면서 완전히 본인의 본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거를 불만을 제시하지 않아도 판사가 이거는 이런 거는 이런 휴밀리에이션은 용납할 수가 없다. 돈 있다고 이래도 되냐? 그래서 1심에서는 한 6천억 원 정도 보상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상소해서 이긴 거에서는 1조 6천억 원. 이게 기하급수적인, 크게 얘기해. 1조 3천? 3천, 1조 지나면 거에 3천억 원이요. 6천억 원.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그런 게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세상도 그거를 심판할 때 염두에 두고 죄질이 나쁘다고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다 알렸어요, 재판관이. 왜 그렇게 형량이 늘었고, 형량이 는 게 아니라 위자료를 비롯해서 보상을 그렇게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어. 이런 인간이 어딨냐? 돈 많다고 이래도 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아버지의 아내하고 같이 부부처럼 산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거를 그렇게 심하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심하게 정죄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하고 대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책임져라. 나는 용납 못한다. 이러면 되는데,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 교회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그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고 자유스러운 교회야. We're so liberated. 그래가지고 이걸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 우리 교회와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차별 대우받지 않고 그냥 정당하게 다 삶을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게 놔도. 이 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더냐. 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교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고 목사하고 뭐 장로들하고 시비가 붙고 그래가지고 뭐 교리가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헤어지는 분열하는 교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희들은 그거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게 슬프지도 않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그대로 놔두잖아. 물리치지도 않고.
예?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 근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이 그냥 하나의 구실로 그렇게 해요. 뭐 교리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근데 뒤에 가서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갈등이야. 그래서 내쫓는 거고, 그래서 나가는 거고. 정말 성경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쫓아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든지 당연하게 하면 교인들이 목사의 그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고 사랑이 없다, 복음적이 아니다, 저렇게 혼자 잘난 척하냐, 저는 죄가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호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적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떠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겨요, 나중에. 삼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얘가 나는 지금 몸은 너희하고 곁에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과 내 영적으로는 너희들 곁에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지금 다루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나는 이미 다 했어. 정죄했어. 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 그런 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소리 하는 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했으면 그런 말을 하질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의 판단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른 걸 다 참작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끔찍한 소리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사탄한테 사탄한테 내줘서 그건 그런 말이라도 끔찍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난 사탄에게 내줬어 이미. 마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어떤 죄는 너희들이 기도도 하지 마. 이미 저주 받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의 영혼은 망한다. 지옥 간다. 근데 너희들은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자코 있으면 나라도 와서 이거 해결하겠다. 우리가 살 때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끔찍한 저주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이 떠나겠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세상으로 그냥. 붙잡고 싶고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지만 보냈잖아요. 그게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넌 세상 가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였어요? 아니죠. 그렇게 살다 보면 네가 회심할 기회를 얻게 될 거다. And I want you to come back. 근데 네가 돌아올 때는 어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아빠가 그리워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어? 물론이지. 세상에 뭘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결정이 너를 보내는 거야. 너를 보내는 게 내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를 보내는 게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탄한테 보내는 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인생 망치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해요.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있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뭐 그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살겠지만 신앙생활이 힘든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 그것보다 또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는 갈등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는 가정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는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지나가고 안 보면 끝나요. 근데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 새끼 중에 한 명이 그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돼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운 결정 내려라. Do what's right. 편리한 것도 아니고 네 생각에 이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아니고 basically fine. 그런데 미안하게도 비참하게도 교회는 적어도 제가 살았던 지난 50년 동안 제가 체험한 교회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깊은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냥 나만 관리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는 중이니까.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어카운터블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불쌍하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That's okay. 나는 내 책임 다 한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하고. 그건 우리 몫이에요. 하지만 외면하고 피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주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들 만나기 전에 이미 다 판단했다. 세상으로 보내라.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않을 거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 교회 못하러 와. 내가 자유를 줄게. 가서 누려. 그 대신 거기서 누리다가 그 삶으로 배고픔이 달래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워질 때가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와. 우리는 두 팔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기도하죠. 오늘 나눈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냥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보다는 그냥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어떤 길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도 꼰대라고 싫어하고 너무 참견을 안 하면 그들은 방향 없이 길 잃은 사람들처럼 살 거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받으소서. 받으소서. 기도하오니 또 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씩 웃는 게 중요해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들었어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게 내 사랑이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니까 왜 절 쳐다보세요? 손 잡은 채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h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더 힘들고 나하고의 싸움만도 힘든데 공동체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어떨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마저 사랑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참 너무 힘든 일이지만 힘든 만큼, 아니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보람이 있는 일인 것을 또 저희들 잘 압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의 허점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케 살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현영이의 첫 돌을 맞이해서 저희 믿음의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언니 다 현영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또 저희들의 책임도 절대로 저희들이 잊지 않습니다. 현영이가 처음 체험한 이 공동체의 삶이 교회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현영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저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현영이도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눈에 띄어 저희들도 큰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첫 돌을 맞이해서 만난 음식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교제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했어. 이제 나가면 먹으면 되는 거야.